이거를 사라는 얘기하는 거야. 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라는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했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와 관련해서 웃는다는 이 차크라고 하는 이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오늘 21장을 읽었잖아요. 21장 읽었는데 17장에 보게 되면 1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본래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뭐였냐면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이렇게 12장 1절에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 부부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장 30절을 보면,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더라?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본래 여기 임신하지 못한다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예요. 보통 뭐뭐 하지 못한다면 부정어를 써서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보통 이제 뭐 잉태한다, 나 아기를 낳는다라면 알라그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알라그 하면 잉태한다, 출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잉태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하면 로를 써요. 아주 완전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 못한다. 로 알라고 하면 완전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단어 자체가 잉태하지 못한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뿌리가 뽑혔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뽑히면 아무리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뭐 옆에서 붙들어 놓고 뭐 받침대 세워놓고 해놔봐야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꽃이 피울 수가 없잖아요. 뭐가 없으면? 뿌리가 뽑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뿌리가 뽑혔다 할 때 아카르라고 해요. 또 뭐는 우리가 보통 걷는 걸로 얘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걷고 뛰고 여러분이 이렇게 막 걸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진짜 여러분이 걷는데 걸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힘줄이에요. 힘줄. 아킬레스라는 말 들어봤죠? 아킬레스 끊어. 이 발목 뒷목에 있는 그 힘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걷지도 뛰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들 집사님 한 분이 그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운동하시다가 그냥 뚝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다음부터 못 걷는 거야. 이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셨나 몰라요. 그래서 힘줄이 끊어지면 사람이 온몸에 다 있어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도 걷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힘줄이. 그래서 이 아카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힘줄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힘줄이 끊어진다. 사람이 멀쩡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예? 살아있으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걸 아카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했는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 그랬어요. 임신하지 못한다. 아카르라고 그래요. 아카르. 힘줄이 끊기고, 그리고 아예 그냥 뿌리가 뽑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약을 쓰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뭐하였으므로? 단산하였으므로 했어요. 단산한다는 말은 나이가 먹어서 아기 못 낳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 여자는 애초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예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부름을 받아요. 이번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란은 우리로 말하면
죄와 사망 권세, 세상을 상징하는 실제적인 도시지만 실제적인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 데서 하나님 부르심으로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거든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웃음이 이 심령으로부터 감동돼서 나오는 웃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미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큰 민족이 되려면 어디서 시작되죠? 아기를 낳아야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카론, 아예 뿌리가 뽑히고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사례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구원받은 상태에 이제 살아야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기쁨이 부정하는 거 안에서 이제 긍정하는 이 정도의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17장에 와보면 17장에서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 그 뜻은 뭐냐면, 너는 지금부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이름을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바꾼 대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디서 시작돼요? 아들을 낳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7장 5절에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이름을 바꿔줬고요. 17장 15절에서는 이제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라라고. 그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이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어머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17장에서 아브라함 이름으로 바꿔주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준다. 열국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좀 졸려요? 사건 내가 하니까 졸리겠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라고 이름을 바꿔줬으면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구원하실 때, 불러서 구원하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6절 보면은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듣거든요. 듣고 17절 보면,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말해요. 막 웃어요. 막 웃어. 아이고, 내가 이제 100세가 되면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내 아내는 10살 차이였거든요, 사라랑. 내 아내는 90세고 나는 100세가 되면 이게 어떻게 난다는 말, 막 웃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정말 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단계는 그냥 냉소, 부정 이런 건 아닌데, 기막히다.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건데, 이런 웃음을 짓는 거예요. 이 단계가 아브라함, 사라의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18장에 가서 보면요, 또 다시 불러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브라함아, 사라야, 이리 와봐. 그리고 또 얘기해요. 내가 이맘때쯤에 1년 뒤에 다시 아들을 낳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누가 웃으냐면 사라가 웃어요. 막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앞에서도 같이 웃었지만 내 나이가 90이고 내 남편이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애초부터 부를 때부터 나는 애초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아카르의 상태인데, 뿌리가 뽑힌 상태인데, 그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웃는다, 웃어. 왜 이렇게 못 믿고 웃는 거냐? 그러면서 1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불가능이 있느냐? 난 창조주야. 난 구원자야. 나는 모든 걸 만든 자고, 나는 모든 걸 살리는 자고, 생명 준 자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라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능하신 분이지. 맞아, 능하신 분이지. 내가 또 그냥 웃었는데, 야,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잖아. 하나님 믿고 있잖아. 아,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웃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야, 너 웃었지? 두려워하여 아니라고, 나 웃지 않았어요 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웃은 걸 거짓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17장 1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름 바꿔주고 아들 낳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장에 또 이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라가 말해요. 그때부터 웃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기막힌 웃음에서 그저 신뢰하고 관계하는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길 됐던데, 그러나 나에게 오는 그 감동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와 있어요. 2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21장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고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뜻은 뭐라 그랬죠? 이착,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삭이라는 말이 한글로는 이제 이삭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차크예요. 이차크. 오늘 본문에 다 나와 함께 뭐라 그랬죠? 우스리로다, 우스리로다. 이게 이차크예요. 다 콜, 이차크리, 우스리로다, 나와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우스리로다 이게 이삭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뭐라고 해서, 나 지금 웃을 수밖에 없어. 너무 감동이야. 아들 주셨잖아. 이게 웃음의 아들 주셨잖아. 나 웃음이야. 나 감동이야. 영혼의 미소가 있어. 나 너무 기뻐. 이런 일이 내가 있을 줄 몰랐어. 진짜 감동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요, 이웃이요, 나와 함께 웃으세요. 나와 함께 웃어야 되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하고 웃음을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막힌 웃음에 머물러 있다면 신뢰의 웃음으로 나가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의 웃음에서 감동의 웃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웃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웃을 때가 언제? 그냥 마음으로부터 좋고 막 웃음이 막 났을 때가 언제예요? 아니,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가장 그냥 저절로 막 눈물이 나고 막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언제예요? 대답하기 싫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의 족보가 2장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보, 누구의 후손 쭉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거 있잖아요. 2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5장이에요. 5장에는 아담의 후손을 쭉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장이에요. 10장은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홍수가 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노아거든요. 그래서 10장은 노아의 후손이 쭉 나와요. 5장은 아담의 후손이 쭉 나와요. 그런데 5장과 10장은 다 후손을 설명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5장은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죽는 데는 울지 말라고 해도 울어요. 죽는 데 와가서 막 웃는 사람 봤어요? 그건 약간 좀 크레지지. 미친 거지, 미친 거. 죽었는데 와서 말이야, 죽어가는데 죽는 데는 울음밖에 없어요. 죽었다.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후손은 죽었다라. 이 히브리 동사는 무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무트라고 하는 동사는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병들어 죽다 보니까 인생을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다 죽는다. 죽는다 할 때 무트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은 다 죽는다. 그 끝은 뭐예요? 죽으면 우는 거죠. 웃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죄의 결과는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웃음을 주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방법이 뭐죠?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나야지.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나야죠. 여러분의 아들 딸 낳았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딸 낳고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둘째 딸 낳으니까 더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뭐 솔직히 나는 아들 바랬지만은 그 아들을 그렇게 원하니까 안 주시더라고. 근데 어떻든 간에
첫째 낳았는데 그렇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낳았더라니까 막 웃게 돼요. 그 10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사망으로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후손은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10장은요 죽었더라는 말로 안 끝내.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 이건 뭘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적인 사람에게 이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웃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줘서 내가 구원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웃게 된다, 이건 희망이고 뭔가 감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1장 30절에 이 사라는 못 낳아, 절망, 낳지 못해.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사라에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세요, 아예 전체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다, 이 말은 죽을 사람이 없어. 아예 죽을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예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태어나지 않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줬어요? 낳았더라. 누굴? 이삭을 낳았더라.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니까. 낳았는데 그게 뭐예요? 웃음을 낳았다니까. 웃음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낳았어요, 웃게 됐어요. 낳았어요, 웃음이 됐어요. 영혼의 미소가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진짜 믿음은 따라서 힘을 얻는 믿음. 진짜 믿음은요, 힘을 얻게 해요. 힘을 줍니다. 믿음은 힘을 줘요. 믿음은 능력을 줘요.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능력을 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면 능력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체는 어떻게 됐느냐,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한마디로 애초에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서요,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힘을 얻어서, 잉태할 힘. 여러분에게 잉태할 힘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임이 많아요. 불임. 사랑의 불임, 기도의 불임, 예배의 불임.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의 불임, 도덕성의 불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여러분 사랑의 불임이 있어서 맨날 미움의 전쟁터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불임의 역사가 너무 깊게 뿌리가 내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임의 상태로 놔주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불임이 있죠. 육체의 불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임으로 또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보면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힘을 얻어야 사느냐? 잉태할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랑을 잉태하고, 그리고 소망을 잉태하고, 그리고 뭔가 역사를 잉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취하는 성취를 여러분 잉태하고. 아멘. 잉태할 힘을 얻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오늘 왜 영혼의 미소를 짓고 영혼의 미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힘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제발. 주님, 주님 하랑 같은 제약의 땅에서, 하랑 같은 사망의 땅에서, 모든 것은 좋으나 근본적으로 영혼이 죽고 내 생명을 병들게 하는 그런 하랑 같은 곳,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아브람처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직도 내가 불임의 영역이 너무 많아요. 내 삶을 보니까 사랑의 불임, 일터의 불임, 부부관계의 불임, 자녀와의 관계의 불임, 그리고 내 신앙의 불임, 기도가 멈췄어. 기도의 불임, 찬송의 불임, 말씀 읽기의 불임. 아이고 주님, 이런 불임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불임을 다시 해결해서 잉태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뭐하는 사람? 웃는 사람, 영혼의 미소 짓는 사람,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나도 웃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러한 은총의 웃음의 선사, 영혼의 미소의 선물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사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기가 막힌 웃음에서, 그냥 신뢰하는 미소에서 이제는 영혼의 미소를 짓는 감동적인 미소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 길은 오늘 사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자기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르신 칼 안에서 단 임신하지 못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신 이름까지 바꾸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신실한 분으로 믿고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는 방법이 뭐였느냐? 이는 11장 11절 하반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따라서요,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미라.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임신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 때, 자식이 없어 살고 있을 때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셔, 신실해, 페이스풀하다. 예? 정말 변함이 없어. 나는 변해도 그분은 안 변하고, 나는 떠나도 그분은 안 떠나고, 나는 문제가 있어 그분은 문제가 없고, 나는 못해도 그분은 행하신다고 하는 신실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을 보게 되면 가라 떠나라 이렇게 떠났잖아요. 오늘 21장인데 22장에 오늘 21장에서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잘 키웠더니 22장에 보면은 21장 1절 하나님 부르죠. 아브라함 부르고 2절에 너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네 아들 번제로 드려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데리러 갔다. 이거 아무 얘기도 없어요. 사라도요 아무 얘기 없어요. 사라가 막 따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한 가지 믿었어요. 말씀의 사람 남편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도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거야. 지금은 들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으나 따라가면 웃게 될 거야.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드리게 하시고 이삭은 살려내시잖아요.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짧아요. 울며 살지 마세요. 인생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제발 징징대며 살지 마세요. 난 징징대는 여성이 싫어요. 뭐 이래도 징징징징, 저래도 징징징징, 이래도 징징징징. 여러분, 징징 웃음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징징대다가도 웃음으로 끝내야지. 웃음으로. 주님은 징징대는 사람 웃음으로 끝내게 하실 수 있는 정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 그분과 대화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요, 그분과 늘 함께하면서 의지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남편을 진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막 두 번씩이나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케이 하지. 그분은 내가 이분 따라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 앞으로도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요. 사라가 아브라함 그 남편을 뭐라고 칭했다 그랬어요? 주라 칭함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남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하고 문제도 많지만 적어도 우리 남편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따라가려고 해. 그래 나도 남편과 하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웃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부족합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우리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yes, okay, 아멘. 우리 아내랑 함께하면 나도 길이 열리겠지. 웃게 되겠지. 반드시 웃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